기도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보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88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50일 기도학교 꽤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학교가 이제 오늘로 끝나지만 기도하는 삶은 비로소 진짜 다시 시작됩니다. 나의 필요와 목적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는 긴급 기도 또 기복이 있는 기도의 삶에서 항상 기도하는 상시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긴급 기도에서 계속 기도로 삶이 바뀌어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기도의 기쁨 때문에 기도의 삶을 사는 새로운 차원의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도, 사도행전의 기도,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할 때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할 때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이 열흘 만에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새 바람, 새 역사의 바람, 낡은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것들이 임하게 하고 성령의 새 바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임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 내 재주, 내 힘으로 살던 고만고만한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식한 갈릴리 어부가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이 배운 자, 똑똑한 자, 대단한 자들을 회개하게 하고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어리둥절할 때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술에 취했나? 그럴 때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줍니다. 그 일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데 성령 충만할 때 도대체 어떤 세계가 열리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어떤 세계가 열립니까? 첫 번째, 성도들에게 미래의 일을 아는 눈이 열립니다.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 헬라어로 프로페큐오입니다. 뜻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는 자리에 미래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거라.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고 미래의 일들을 알게 되고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실력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귀신도 마귀도 과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도 귀신같이 알아도 미래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시기에
미래의 일들을 알고 또 준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떠한 삶이, 어떠한 세계가 열리게 됩니까? 성도들이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나이 적은 분이나 나이 많은 분이나 다 뭘 하게 됩니까? 이 환상, 꿈 할 때 이건 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데 환상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호라시스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는데 뭘 보는 거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나? 내가 뭘 해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디에 내 생명을 걸어야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비전과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죠? 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남의 길을 흉내내지 않고 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맡기셨어. 예수님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막연하게 또 그냥 어렴풋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의 길,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알고 그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성령 충만하면 평신도가 사라집니다. 다 목사가 되려는 말이 아니라 다 사명자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뭘 해야 되는지, 어딜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분이 있는가 합니다. 평신도인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쫓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평신도가 있습니다.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그분이 성령 충만입니다. 겉으로 목사냐 아니냐, 장로냐 아니냐, 권사냐 아니냐, 집사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으로 사느냐,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참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일일이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도, 그리고 웬만한 사역자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전심을 들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미 그런 분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이 되길 원합니다. 방법은 뭐예요?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꿈을 꾸게 해주시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세계가 열렸습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끝을 알게 되는 거예요. 18절 1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18절 다시 보세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느냐?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남종과 여종들은 누구예요? 앞에 17절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의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뭘 하게 하셔요?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에요? 앞에 예언과는 다른 거예요. 앞에 예언은 이 땅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면, 그리고 환상과 꿈은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한 사명에 대한 환상과 꿈이라면,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예언은 뭐예요? 끝날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데에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뭘 해야 되고, 그 마지막 날을 복된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내 인생의 결론이 복된 결론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세상의 결론이 복된 결론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주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 세상의 결론, 인생의 결론을 아는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태산같이 딱 굳게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왜? 결론을 봤으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는 줄 아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에 있을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세계가 열리죠?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21절 보세요.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예수님이
주님 되신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 예수님이 실제 주인 되신 사람, 다른 말로 예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다 손들이 채 맡긴 사람, 그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인생의 결론이 구원이어야죠. 이 땅에서 지금 살 때도 예수님이 결론이고, 죽은 다음에도 세상이 끝날 때도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셨느냐, 주인 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께 인생을 송두리째 맡겼느냐, 맡기지 않았느냐, 딱 이걸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게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교회 바깥에서도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동안 미혹하며 교회 밖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던 그러한 신학이 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자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혹 있을 수 있어도 교회 바깥에서 구원받은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모함해도 여러분은 든든하게 교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 구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 방황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손가락질 하든 뭘 하든 당당하고 든든하게 교회 안에 거합니다. 아우,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깔보고 무시해서 자존심 상해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도 한참 뭘 모르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귀한지, 뭐가 가치 있는지 전혀 모르는 분이고, 그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죠. 든든하게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이게 선명해지는 게 언제 선명해지죠? 성령 충만할 때 이 길이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구원의 길이 분명하게 보이고,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또 저를 사랑하여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끝도 보고 결론도 보고 어떻게 해야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는지도 알기 때문에, 또 비참한 인생의 결론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에 딱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교의 영이기도 합니다. 하형록 회장님이 쓰신 책 B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이 책에 본인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하 회장은 미국에 이민 가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29살 20대의 회사에 중력이 됩니다.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 뭐합니까? 29살에 회사 중역이 되면 뭐합니까? 그는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 근육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29살에 중력이 되면 뭐합니까? 건강을 다 잃었는데, 그때 아내 2살, 3살 된 2딸 이렇게 두고 정말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일순간에 바람처럼 하나님이 훅 부시니까 확 날아가 버렸습니다. 인생이 그런 모습. 그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심장을 좀 고쳐주세요. 그는 2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받습니다. 2번째 심장 수술을 받기 직전에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다음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심장만 고쳐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옛삶으로 돌아갈 텐데, 옛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망가지는 거죠. 또 고쳐지는 거죠. 진짜 치유는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진짜 치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하영록 회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장이 아니라 저를 좀 고쳐주세요. 심장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제가 진짜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는 병에서 고침받는 것, 고통에서 노임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던 어느 날, 성경을 2번 통독하고 나서 한 말씀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건강을 잃고 보니까 나만을 위한 성공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진짜 성공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죠. 이웃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성공, 혼자만의 성공은 가짜구나, 이걸 깨닫고 성공의 목표를 바꿉니다. 돈 많이 버는 성공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성공, 그런 성공을 꿈꾸고
그러한 성공을 위하여 사업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건강이 회복하는 거예요. 이 건강 회복은 병만 낫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을 회복합니다.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회사의 비전을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는 어려운 자를 위하여 존재한다. 저는 신개념의 주차장을 건축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잠언을 기초로 해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영목 회장에게 성령 충만에 임하자 새로운 눈이 열리고 단순하게 병 고침받는 인생, 고통을 겪지 않는 것, 거기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완전히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는 성령 충만한 기도,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미래에 대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고 마지막 날의 결론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길을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보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50일 기도학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도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나만의 구원의 길, 내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50일에 주여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주셔서 50일 동안 기도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 우리의 심령에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50가지의 기도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심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주여 우리를 송두리째 변화시켜 우리도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주여 긴급 기도에 머무는 인생이 아닌 지속 기도를 하는 사람, 계속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기뻐 늘 기도의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심겨진 말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이 심겨진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를 내가 이전에 한 번도 살지 않았던 기도의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심겨진 것들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화도시온교회가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의 거인들이 가장
거룩한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마지막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고 오늘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또 다 함께 모여서 마지막으로 우리 50일 기도학교를 함께 끝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 놓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복되신 주님, 50일 기도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부르짖는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